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이 가득했고 그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BC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성전이, 이 나라가 침공당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거기서 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파괴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음성과 명령에 따라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미래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할지 그런 지혜를 배우고 또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전과 이 시대의 교회당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건물 자체만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의 성전 건물과 이 시대 교회당은 이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당 자체가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당 이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내용들이 구약의 성전과 상당히 유사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나아갔듯이 이 시대에는 성전된 성도들이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 건물은 신앙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당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장입니다. 새 교회당에서 이제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사역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을 펼쳐가면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노후된 이 교회당 건물로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상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음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을 펼쳐나가고 훈련받고 교제하는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래의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미래 교회당 건축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학계의 말씀이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교회당을 건축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와 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도전과 방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방해와 도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는 외적인 도전과 내적인 도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외적인 도전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쁨으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저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만약 저걸 다시 세우게 되면 조공도 안 낼 것이고 관세와 통행세도 내지 않고 반역을 일삼을 것입니다. 이런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약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는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이 등장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방해와 도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맡겨준 이 교회당 건축이라는 사명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외적인 방해와 도전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니 어렵고 힘든 일들, 상황들,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여건과 상황이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고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형편들,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사업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교회당 건축을 준비하겠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봐야 합니다. 경기의 흐름도 봐야 하고 적절한 시점을 봐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행되게 될 때에 주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건축 절차라든지 많은 외적인 또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치되지 않은 말과 생각들, 각자의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주변의 이런저런 평가의 말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외적인 방해와 도전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방해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내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동요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여러 이유에서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오랜 시간을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성전 건축이라는 큰 과제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불안감과 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태함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일 자체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학개 1장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막상 건축을 시작하면 힘과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되고 열심을 내고 참여해야 하니까 이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일에 분주합니다. 자기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국 땅에서 삶의 기반을 닦아나가고 정착을 해야 하는데 성전 짓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가꾸는 데는 아주 바빴습니다. 성전 건축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학개 1장 4절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 집을 가꾸는데 급급한 그 모습들이 옳으냐? 라는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학개에 나오는 말씀들이 충격적인데 1장 6절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 일에는 그렇게 분주한데 성전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하니 내가 너희 일에 복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는 의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방해에 부딪히다 보니까 10년, 6년 동안 일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중단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자기 삶이 풍족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불편함입니다.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낡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새롭게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나태함과 자기 이익을 쫓느라고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다시 힘을 낼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방해와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스가랴 4장 6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하는 일, 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낙심하고 오랜 세월 방치해 두었지만, 그러나 내가 할 것이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묘사를 보면 아마 이 모양이 가장 정확한 그림일 것입니다. 그림 보시면 등잔대 위에 큰 기름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 그릇, 발음이 잘, 기름 그릇이 하나 있고, 이 순금 등잔대 위에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관으로 기름 이 촛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성전을 상징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 즉 성전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은혜의 영을 공급해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안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 맡기고 이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다시 보시면 순금 등잔대가 있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 감람나무에 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름 그릇 위로 기름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모인 기름이 각 촛대로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됨을 통해서 불이 밝혀지는 이 환상입니다. 이 환상,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스가랴가 궁금해서 환상을 보는데 저게 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신천지 이만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얼떨결에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저 감람나무가 이만희다 그러면 뛰쳐나와야 됩니다. 가지도 마시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볼 때에 성전 건축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죠? 성전 재건이라는 이 일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공급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힘을 공급해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뿐 아니라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서로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도구가 되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장서서 섬기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도구가 되어서, 제가 성령 충만한 도구가 되어서,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분들이 성령 충만한 도구가 되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미래의 영광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성전 건축뿐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모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새롭게 건축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 마음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10절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작은 일의 날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건축되게 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건축될 이 성전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사실 새롭게 세워질 이 솔로몬 이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니까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이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때 그 화려했던 성전은 어디 가고 이제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은 이렇게 초라한가,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때부터 이 일을 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이 재물을 가지고 앞으로 건축될 그 성전을 대비를 했습니다. 백향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게 될 이 성전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포로 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도 베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라한 외형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외형의 화려함과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면 형식적인 제사, 화려한 건물 가운데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셨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학기 2장 9절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기대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샬롬을 주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그것을 기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건축될 우리 교회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건축하는 교회당에서 믿음 생활하게 될 그 모든 일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새롭게 건축될 그곳을 찾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당은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화려한 큰 건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아름답게 교회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훈련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서 사용될 그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며 새롭게 건축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내며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 믿음이 계속 전수되어져 나가는 그 아름다운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즐거운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즐겁게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헌물하면서 드렸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결국 4년 만에 빠른 시일 안에 이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BC 516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습니다. 모든 방해가 제거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서 있던 그 모든 방해들, 7절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큰 산들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앞에 펼쳐진 이 미래 교회당 건축이라는 이 과제 앞에 우리가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평강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건축의 내적 외적인 도전과 방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즐거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